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신약 382면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눕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청년부 독서 동아리에서도 읽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런 책들을 쓰셨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좀 특이하고 재밌는 게 어떤 경건한 사람이 보통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쉽잖아요. 이 책의 주인공은 마귀예요. 마귀. 악마가 주인공이에요.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악마가 꽤 연륜이 있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해봐 많이 넘어뜨려 본 이 고참 악마가 자기 경험과 자기 어떤 그런 노하우를 이 신참 악마에게 편지를 통해서 전수해 주는 것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원수는 이 악마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마귀의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 쓰기를 바라지만 우리 마귀들의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신참 악마에게 편지로 조언을 하고 있어요. 참 마귀가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책은 지어낸 얘기지만요. 실제로 성경은 우리를 꿰는 마귀가 있다고 말씀하고요. 또 오늘 본문은 그 마귀가 역사하는 아주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문 7절 8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고 말하면서 지금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우는 사자처럼 울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염려, 여러분 염려 많이 하시죠? 저도 연약해서 많이 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 염려가 어떻게 마귀의 통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대적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에 굳게 서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실제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실제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죠. 성도는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자라고요. 싸우는 자라고.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싸움이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없을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신구약에서 공히 이 성도의 삶을, 구약에서는 실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성도의 삶을 싸움, 전쟁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빗댑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싸움을 인식하면서 사십니까? 만약에 나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마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하면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더 심각한 겁니다. 아이의 그런 죄와의 싸움, 어떤 나를 하나님과 멀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더 심각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도 안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런 방해들이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그것을 방해하는, 또 막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이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쪽에 있는 마귀, 인격적 존재인 마귀가 존재한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는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어떤 마귀의 그걸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유혹하는 자이고, 정죄하는 자예요. 마귀는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정죄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뱀이 하와를 깬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으로, 그리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마귀고요. 또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마귀의 역할이고요. 근데 죄를 짓기까지는 유혹하거든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태도를 바꿔서 정죄합니다. 이 마귀의 패턴이에요. 정죄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너 이런 죄 졌잖아. 기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또 속이고 또 정죄해요. 이 마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인가 하면, 문제를, 어떤 문제이든지 그 마귀가 연결되어 있는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다루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다룬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다루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이 잘못된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 극단적인 잘못된 방향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마귀가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없다고 얘기하면 성경과 다른 치우친 극단이고요. 또 하나의 극단은 이 마귀를 대적하는데 마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에만. 여러분 그런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뭐 하면 다 마귀 탓이에요. 아파도 마귀 탓, 뭐 졸려도 마귀 탓, 뭐 죄지어도 마귀 탓. 마귀가 억울할 것 같아요. 마귀가 억울할 것 같아요. 죄를 자기가 져놓고. 네. 그러니까 마귀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술처럼 마귀를 계속 대적하는 그런 것에만 집중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정말로 복음적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죄를 졌으면요, 마귀를 대적할 게 아니라 죄를 내가 진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방법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염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복음적으로 다루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중심 주제인 이 염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한번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전반부인데요, 오늘 본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8절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했어요. 여기서 하나의 연결고리를 보여줘요. 그 연결고리는 뭐냐?
교만, 염려, 마귀의 연결고리예요. 교만, 염려, 마귀의 연결고리. 이게 6절에서 8절에서 보이는 이 연결고리예요. 이게 요약이에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 여기에 잠식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나타날 수 없는 상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짜증이나 분노 같은 거,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예를 들어 음란에 사로잡힌 상태 같은 거, 그런 상태와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양립 불가능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칙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대적해요. 그런데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과 염려에 빠진 상태는 같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염려잖아요. 염려가 어떤 의미에서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염려는 보다 더 일상적이고요, 또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염려는. 예를 들어서 아까 분노나 음란 같은 거, 저도 아이들한테 한번 화를 확 내고 나면 막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뭐예요? 분노, 음란 이런 거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죄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그리고 죄책감에 실제로 사로잡힙니다. 어떤 그래요 정말로. 근데 염려는 때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염려해요. 염려하면서 별로 죄책감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서서히 그냥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염려의 늪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염려라는 것은 교만의 영역에 있어요. 그 얘기는 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우린 염려를 일상적으로 하고 죄책감을 갖지 않고 하고 전혀 염려에 사로잡혀 살지만, 정말 그 염려가 죄의 영역이고 교만의 영역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6절 7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여기에 두 명령이 나와요. 두 명령은 6절에 겸손하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지금 두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원어로 살펴보니까 앞에 명령인 겸손하라는 실제로 원문에도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염려를 맡기라는 부분은 보니까 사실 독립된 명령이 아니고요, 겸손하라는 명령을 지금 꾸며주고 있는 어떤 동사 형태, 꾸며주고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겸손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겸손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 담긴 의미가.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상태가 겸손한 상태예요. 반대로 교만한 상태는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 나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고,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염려는 일종의 지금 교만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맡기지 못하고 모든 걱정거리,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은, 이건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이런 태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염려 뒤에 숨겨진 것은 많은 경우에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겠어요?
근데 우상이란 근본적으로 그런 거예요. 새긴 우상에 절하는 것뿐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우상이거든요. 그 이슈에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이 그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냐고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만한 상태고 염려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보통 죄책감을 갖지 않지만 그 근본을 따라서 생각해 보면 염려라는 것은 명백히 이 교만의 영역에 있고 마음의 우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영적인 교만의 상태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염려인 거예요. 교만한 상태가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심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염려의 늪에 빠져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면서 그 공격해오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 염려, 마귀의 연결고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연결고리를 깨뜨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마귀를 대적하는 복음적인 방법, 연결고리예요. 그것은 겸손, 믿음, 하나님, 이 연결고리예요. 동일하게 이것도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염려는 교만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반대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히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6, 7절에서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겸손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서, 맡김으로 겸손해라. 하나님께 자기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아까의 반대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그 마음 중심에 어떤 나의 포기하지 못한 어떤 욕망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실력이에요. 정말로. 제가 세상에서 살아보고, 저도 여러분과 같은 학생회 때도 지나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뭐 또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크리스찬의 실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이 막 좌우로 치우칩니다. 막 열심히 하면 내 뜻만 막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서 우린 책임을 다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에 우상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그런 사람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적습니다.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적어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본문에서도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되면. 근데 여기서 사용된 때가 성경의 어떤 시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원어가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는데, 이 카이로스는 그냥 단순한 양적인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때, 가장 적절한 그때,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무한한 계획 안에서 나를 향한 가장 적절한 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 미래,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미래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미래를 아예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미래를 아예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미래, 내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까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는 건 중요해요.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뒤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가 알 수 없는 것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것은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영국에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수 없는 과거를 염려하는 것이 시간 낭비이듯이 지나간 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 또한 동일한 잘못입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로 앞에 한 걸음을 비춰주세요. 그 발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길이 있는 거예요. 뒤에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과거가 현재를 저당잡지 못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미래가 현재를 저당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겸손, 믿음,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이 믿음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겸손이란 것도 가능한 것이죠.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겸손, 믿음, 하나님의 연결고리예요. 너희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오해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열심을 강조하는 어떤 문화잖아요.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나 신념을 막 정신적으로 강하게 붙드는 것을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말 그대로 인간의 의지력이에요.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력이나 굳은 신념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그러면 믿어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요, 항상 인간 편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나 신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 믿어야 돼, 네가 굳게 의지를 가져야 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그 믿음의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빈손 들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라는 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게 믿음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그 순서로 말씀해요.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읽었잖아요. 그 말씀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뭐 어떻게 해라, 너희 마음을 막 어떻게 가져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로 나와요. 10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대상입니다.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율법이나 법조문의 하나님이 아니고,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공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이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의도하면서 또 의도치 않게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또 때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이미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미 살리셨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어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작정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이미 완성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또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그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게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의 어떤 세력들까지도 다 주님의 손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걸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맡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때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서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강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흔들림 없이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염려를 맡기는 자에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 이 땅에서 그 긴 어떤 우리의 인생도 어떤 하나님 안에서의 인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끝나면 또한 부활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한 온전함, 완전한 강건함, 완전한 견고함 가운데 하나님은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시고 또한 마지막에는 완전히 완성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봄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 사탄의 그 관계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드시길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방법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에베소서 6장에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모든 무기와 도구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서 다 모든 것이 방어용 장비예요.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딱 하나가 공격용 무기예요.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계세요? 염려하는 마음 있으세요? 반대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게 없으면 염려에 빠지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마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세요.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붙들어 주심, 책임져 주심,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분의 지혜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마음의 염려에서 놓여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마귀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비웃으며 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붙드시며 나아가시는 것이 이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우리의 공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게 하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문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